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을 울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쌓아 썩히고 있는 물질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가난한 삶을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권면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형제의 믿음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할 것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보인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따라 간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따라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 8절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 8절에 중심되는 말, 계속 반복되는 말은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원래 주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던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언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립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10월 중순에서 내리기 시작해서 1월까지 중순까지 내리는 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늦게는 5월까지 그 시기에 내리는 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는 딱딱한 사막의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심게 하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이 결실하도록 돕는 데 구실을 합니다. 당시 농부들은 대부분 작은 땅을 농사짓는 소작농들이나 작은 땅을 농사짓는 자영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부들은 그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굶어 죽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은 사실 미국 같은 곳에서 굶어 죽는다는 일이 없지만 고대 우리나라만 해도 농사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족한 식량으로 연명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비가 오는 시기를 앞당길 수 없었습니다. 곡식을 빨리 거두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제때 비가 내리기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저 이른 비가 내려서 곡식을 심고 제때 자라고 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알차게 익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천수답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내리지만 댐이 없을 때에는 장마철 7월 달에 대부분 내리면 다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에 물을 대지 못해서 호미로 땅을 파고 모를 심기도 했습니다. 잘못해서 때를 놓치면 그 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거둔 쌀은 다 먹고 아직 보리를 벨 때는 안 되었을 때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어서 빨리 보리가 익어서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제때에 비가 내리기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7절에서 야고보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에 비유한 것과도 같습니다. 농부와 그 가족들은 아무리 굶주린다 해도 비를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곡식이 빨리 익으라고 서두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서두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제때 비가 내리길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서 여러분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럴 때 쓴 말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라고 할 때 썼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한없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은 서로 심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야고보는 또다시 형제들아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탄식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탄식하며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할 때 썼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요, 아파서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아프다라고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플 뿐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쓰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플 때도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서로 신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신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대방을 보면서 아파서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보고 마음 아파하며 신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바라보며 신음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재판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의 믿음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왜 저래? 이 사람의 믿음은 왜 그래? 라고 혼자 앉아서 마음속으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도 형제를 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믿음을 재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적하면서 아프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9절 끝부분에서 야고보는 재판관이 문 밖에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원망한다는 말이 서로 원망한다는 말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의 믿음을 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이미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왜 너희가 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문 앞에 계십니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거리가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일 때 모두가 다 문 앞에 서나요? 그게 아닙니다. 문 앞에 좀 멀리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다. 이 말도 나귀 새끼를 문 바로 앞에다 매놨다는 게 아니라 그 집 문 앞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매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 문 밖에 좀 떨어진 곳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재판관이신 예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준비를 언제든지 하려고 문을 잡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신데 때가 되면 가까이 다가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재판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때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재판관 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2절에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재판하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믿음은 크게 생각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찮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거룩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 놀이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1절은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0절에서 또다시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남을 재판하는 하나님 놀이하며 신음하는 대신에 할 일은 본보기로 삼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을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가며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남을 재판하며 신음했던 것입니다. 그 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란 어떤 경우는 구약의 주의 이름을 전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한 예레미야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주라는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처럼 심판주로 오실 예수께서 문 밖에 계시다고, 문 밖에 계시다라고 증거한 그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란 구약의 예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라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이란 구약의 예언자들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거나 순교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에서부터 스데반과 베드로 같은 이들이 모두 이 예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예언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역시 이러한 선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언자예요. 이러한 예언자들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보기는 고난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오실 것을 증거하다가 받은 것입니다. 고난이란 예언자가 견뎌야 하는 고통이고 오래 참음이란 그것을 오래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수동적으로 고통스러운 핍박을 견디는 것이라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자신의 의지로 견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이고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11절은 보라라면서 놀라운 구경거리가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구경거리는 고난을 참고 견딘 우리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하신 그 결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욥의 결말은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런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따라가면서 욥처럼 어떤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을 두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자비하다는 말은 원래 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길거리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속이 짠하죠.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창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창자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히브리인들은 생각이 자리 잡는, 지식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이 창자는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창자가 많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민망히 여기며 자식처럼 안타까워하는 속이 짠한 마음이 정말로 많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가여워하는 마음이 넘친다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그러한 마음을 상대가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까? 마음이 짠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불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려다가 말았어요. 주려다 말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창자가 아프기는 맞는 건데 긍휼히 여긴 것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은 상대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긴 여겼는데 도와주지는 않았다. 이것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는 못한 겁니다. 어쩌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냥 마음만 짠하고 말면 그건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며 고난을 견디던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인내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리고 아픈 창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런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 나는 더 이상 배울 본보기가 없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는 했고 본인들이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며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정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놀이를 하는 위선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그런 일에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드러내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이미 문 밖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언제든지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날이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째서 예언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예언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뭐가 쉽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던 아무개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야고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을 바로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삼고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베드로를 책망하신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영적인 재판관이 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대신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을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은 추상적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무리도 걸으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고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모두 박해했다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자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놀이를 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판관의 우두머리 노릇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라고 부르던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재판관 놀이를 버리고 하나님 놀이를 버리고 수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AD 62년에 안나스의 아들 또 다른 안나스가 잠깐 동안 제사장을 할 때, 대제사장을 할 때 안나스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부분. 이때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놀이인 다른 사람 재판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 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따라가라고 했고 결국 자신도 그렇게 본보기를 따라가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전한 이 말이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는 것은 야고보 자신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렇게 남을 비판하려는 하나님 놀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오래 참고 견딘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을 비판하며 신음하는 하나님 놀이를 멈추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은 함께 먹고 마시며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따라가며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